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꿈이 뭔가 내용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핵심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마 일반적인 가진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바로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꿈꾸는 그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꿈 속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인생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특별히 3장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과 팽창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그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선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난 모습들을 쭉 기록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만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적인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의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무리들이 결국 새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그것을 속였던 이러한 거짓된 사건들이, 거짓말이 일어났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거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과 다시 들어온 헬라파 성도들의 갈등,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내부적인 성장에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시련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원마을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에 무엇을 가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어떤 다른 사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어떤 의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음성을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사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법적인 것을 본다면 이것은 그가 하루 이틀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분명 성전 앞에 왔습니다. 성전까지 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구걸하는 곳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성전 앞에서 그가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이 모습은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분명 그들이 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주인이 왔는데도, 자신의 신랑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태는 얼마나 그 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걸학원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처량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량해서 어떤 때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그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자신을,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그에게 구걸의 수단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그에게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자에게 베드로와 그 일행을 통해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전했던 그 부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어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처녀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닙니다. 여기 처녀는 육체적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완전한 처녀를 의미하는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불러내었지만은 그 남편 아내로 삼아 주었지만은 다시 남편을 떠나 음란한 곳으로 떠났던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찌 보면 배반의 역사였어요. 사사기에는 그 배반의 역사를 10번을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저렇게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쩌면 저렇게도 그렇게 매를 맞고도 다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되뇌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사사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처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찾아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 굴로 저 창녀촌으로 다시 들어간 그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찾아 내 아내로 다시 삼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지켜주었지만은 상황이 변하면 뒤돌아서서 도망가기에 바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짝사랑해 오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렇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불러 그와 함께 신혼의 꿈을 꾸고 영원히 사랑하며 그렇게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지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러워졌고 순수함이 사라졌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순수함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에 눈물이 흐르던 그 마음들이 어디 갔느냐 말이죠.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서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 듣고도 그들이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 말이죠.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울렁이는 그 상황들, 주님은 지금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그가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누가 이곳에 옮겨놔 주어야, 끌어놔 놓아야 올 수 있는 이러한 안진뱅이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이제는 도울 수 있는 이 자리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 기분 맞춰줘야 하고 내 기분을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일어나자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곳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요원한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이 다 힘들어하고 주변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한 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올라감이 습관이 될 만큼 계속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결국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습관적인 그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그 과정 속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것을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열정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울렁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설레임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서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데, 내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그렇게 앉아 있다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만 다 있는 나라에서는 안진뱅이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곳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그 운동장을 가로져 질러가면 주변에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열정이 필요합니까?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 가슴을 설레이게 할 그러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지. 여러분, 그러한 현장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주변을 열정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줄 때 역사가 시작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원문을 보면 그를 향하여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은 깊은 관심과 눈길을 그를 향하여 주었다라는 표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귀찮아하던 사진이었어요.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그거라는, 그리고 때로는 무엇을 하나 주더라도 그 눈길이 싸늘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자신을 향하여 그윽한 눈길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를 쳐다보며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 사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보았습니까? 그를 단지 내가 물질 얼마를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구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을 향하여 걸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만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구걸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지. 원문에도 보면 그래서 주목하여 아테니사스라는 이 표현이 제일 앞에 나와요. 주목하여라는 표현을 이 누가는 제일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는 그 눈길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주목하였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따뜻한 시선과 그윽한 눈길을 기다리는 영혼, 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내게 따뜻한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싸늘한 그 시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상처를 싸매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고 더불어 나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요. 눈에다가 여러분 힘을 빼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힘을 빼야 돼요. 이 도끼는 뜨고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건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면, 사단의 눈이라면 상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눈은 주님을 닮아서 그윽한 눈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보면 애정이 가고, 주님의 사랑이 저런가 하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눈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눈길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다는 거예요. 이때 따뜻한 눈길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를 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죠. 그건 지금 절망에 빠져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면서도 그는 순간순간 계속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옷걸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이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준들 여러분의 집을 팔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인물들도 많은 부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전자의 말은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말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가 일어났습니다. 발에 힘이 생겼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가려 할 때에 일어난 안진뱅이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붙잡아 세웠을 때에 그 소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그 붙잡혀 있는 동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1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한진뱅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이 설레임으로 가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